성령에게 붙들린 사도들의 거침없는 선포, 또 그들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과 표적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장 32절 이하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초대교회는 빈부귀천을 떠나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서로 통용을 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적인 순종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숙한 모습, 그 실력도 갖추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어떤 이제 매력을 뛰어넘어서 유대 사회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어떠한 강압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즉 하나님 발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 결과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러한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습이 아니야. 교회를 바라보는 이들은 다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해머로 때려도 이거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아주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요새처럼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지난주 아주 이렇게 경쾌하게 들려오는 이 사도행전 그 영적인 행진곡이 5장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침울한 레퀴엠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의 사건은 탱크처럼 거침없이 전진해가는 교회의 이 성장에 오렌지빛 경고등을 켜고 있어요. 5장 3절 말씀을 가서 보면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경고하면서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이 책망엔 성령의 역사가 생생히 기록이 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는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당황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사탄이 지금 처음 등장하는 곳이 너무나 의외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협박하는 이 로마 군인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교회 내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계, 어디에서 사탄이 먼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까? 외부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장 동산의 중심부로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두 부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께 사망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요,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창세기 3장과 아주 비슷한 이 데칼코마니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태초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같이 이제 막 시작된, 이제 막 태어난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속이고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 교회는 외부에서 교회를 치고 들어오는 이 위협과 박해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민감하게 진단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탄은요, 교회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만두질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도전하죠.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위협을 합니다. 골치 아프고 힘 빠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공동체를 순결하게 유지시키시는, 그리고 지키시는 성령님은 사탄의 교묘한 도전에 응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이제 리뉴얼을 마치고 청소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주 얼마나 귀하게 섬기셨는지 몰라요. 교회 이곳저곳 쌓였던 먼지를 다 털어내고 쓸고 닦고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이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성령께서도
당신의 방법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유지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5장 11절 말씀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고요. 그 일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 모습이 교회 안에 누룩과 같이 퍼지기 시작하고요, 하나 둘 용인되기 시작하면 불보듯 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교회라고 다를 것 없네, 새롭게 시작된 교회라고 하더니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네,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찾아온 이 위기, 성령의 신속한 조치로 잘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시작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2절과 13절 말씀을 가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여기가 어디였죠? 이전 사도들이 붙잡혀 갔던 곳이에요. 그 행각에 사람들이 담대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이후지만 많은 교회들이 힘이 빠졌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력 증상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돼요. 예배와 교제가 제대로 이제 회복이 되질 못하고 선교에 대한 열심도 많이 줄어들었고 떠나간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재정도 쉽지가 않아서 교회 운영 자체가 많이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속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 믿으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이 찾아온 위기, 성령의 신속한 조치로 잘 해결이 됐어요. 위기를 극복한 예루살렘 교회 14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남녀를 포함한 큰 무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15절과 16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서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나와서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무리들 가운데 이러한 일까지 바라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우리 위에 덮이면 우리가 혹시 낫게 되는 것 아니야? 그런 이제 마음의 소망도 갖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 새 가족이 찾아오셨는데요,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교회에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아유, 이 교회 어떻게 찾아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여쭸더니 그렇게 대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 교회 목사님 영하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요. 한 번도 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신앙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그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베드로의 그림자 아래로 지나갈 때 병이 나았는지는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강력하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소문이 주위로 많이 퍼져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에 놀라고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는 복음에 굴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점점점 늘어만 갑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장애물과 걸림돌이 하나가 딱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이 성장을 보면서 신경질을 내고 시기가 가득하여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을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조금 잘 알면 참 재미있는 현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득바득 이를 갈면서요, 모여있는 이 두 부류는 오랜 시간 정치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첨예하게 이 신학적 입장이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서로 침을 튀기면서 논쟁을 하고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희한하게도요,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이 무엇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 마음에 가득한 시기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연합 하나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성경 지식에 탁월한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의 눈에는요,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무식한 어부들입니다.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막 흰띠를 두르고 초보들, 막 이제 도장에서 발차기 어리숙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상대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았던 그런 촌뜨기 어부들이라고 여겼는데, 그들이 실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자 막 속에서 신물이 넘어올 정도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속이 쓰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기억을 해보니까 제 인생에도 이렇게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한 번씩 놀라운 도약, 삶의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를 뛰어넘는, 저와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 탁월한 인물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영향을 받을 때였습니다. 책을 읽다가 아니면 아주 감동 있는 그런 영화를 보다가 감명을 받으면, 야,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런 사람처럼 살면 참 좋겠다.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할 때 저의 삶이 발전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를 자극하는 그런 너무나 좋은 기회 앞에서요, 완전히 실패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 마음 가운데 이 시기와 질투가 딱 자리 잡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함께 공부를 하던 우리 전도사님들과의 스터디 모임이 하나 있었거든요. 성경을 원어로 이제 주해하고 주석으로 본문을 연구하는 아주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그 멤버들이 거의 이제 총신대학교 학부 출신들이었어요. 이미 학부에서 신학을 잘 공부한 전도사님들이고, 주일학교 설교지만 이미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벌써 이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저랑 비교가 안 되죠. 일반 대학에서 공부한 제가 괜히 그 그룹에 들어갔다가 자존심 상할 일 있나 속으로 이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누구입니까? 그래도 이제 교단에서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들 알만한 그 이제 교단의 아주 어르신 목사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시했습니다. 에이, 신학생이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라도 잡고 하나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막 뜨거워야 그래야 좋은 목사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머리에 더 집어넣는다고 뭐 더 좋은 목회자가 되나? 반감을 가지고요,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제 중심을 살펴봤더니 이 시기심, 이 질투가 마음 가운데 딱 또아리를 틀고 있더라고요. 야, 너희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그렇게 한다고 뭐 얼마나 실력이 좋아지겠어.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겸손하게 겸허하게 내려놓고 이제 스터디 그룹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공부했던 게 지금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18절 가서 보세요. 시기로 하나가 된 이 두 무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8절 말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그들을 감옥에다 던져넣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났고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습을 봤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모습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교회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맛보고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기심에 눈이 가리워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서 사도들이 가진 그런 실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그래서 자존심 상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승부를 하지 않아요. 그 실력으로 당당하게 승부를 보지 않고요. 자기들이 가진 무력과 비겁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붙잡아서 옥에 쳐넣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인 함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구브로 섬에 많은 소유와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팔아서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 사람들을 보는 것, 나보다 더 성숙한 인격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 만나는 것, 내 영혼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자극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기심으로 질투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요, 내 내면을 파괴하는 무서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도전을 하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 따라가려고 순종을 하는데요, 그 모습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90년대 초에 교회에 새로운 찬양들 그 물결이 막 이제 들어온 적이 있어요. 여러 이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찬양들을 저희들이 많이 불렀었는데요.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에도 찬양팀이 새롭게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전혀 한 번도 치지 않았던 드럼을 이제 연습을 해서 이제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드럼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자를 조금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실력이 돼서 찬양팀에서 드럼을 막 쳤는데, 열심히 이제 찬양 연주하고 딱 내려오는데 선배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발가락으로 쳐도 그보단 잘 치겠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드럼 치나 봐, 내가 다시는 교회 일 하나 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빠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참아야지. 그래서 그 일은 또 마음에 또 힘들고, 교회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건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질투의 시기의 이 불화살이 내 마음 중심으로 날아와서 떨어뜨리면 막 타서 재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너무나도 귀한 사역들, 또 내 미래 가운데 펼쳐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들을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요, 아직 신앙이 깊이 견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분들 보면 그런 말을 듣고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두 가지
함정 가운데 우리 새안의 지체들은 결코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며 걸어가는 그 길, 그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서 오늘 사도들의 능력처럼 영적인 실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또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요, 딱 옥에 갇혀버린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붙잡힘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말씀. 이러한 모습은 교회뿐만 아니라 비단 내 삶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 가족, 형제와 자매, 내 직장에서의 동료들,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축되고 경직이 되고 마치 감옥에 붙잡힌 것 같은 그러한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막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주님의 백성들이 제발 시시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시시하게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도 없고, 또 마귀가 굳이 미워하면서 반대하거나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감당할 때 시기와 질투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시하지 않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불화살이 떨어질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한의 믿음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말씀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 그리고 이 시기심에서 비롯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이 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옥에 갇힌 사도들, 하지만 19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러분, 지난번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 옥에 갇힌 이후로 두 번째 이 사건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춥고 쓸쓸한 감옥이에요. 원문을 가서 보니까요,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가두었던 공동 감옥, 공중 감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빈정되었던 강도들처럼 이 사도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사람들을 고치고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사도들이라면 너희들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보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캄캄한 밤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이 이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스며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것처럼요, 이 사도들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엄청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굳게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밤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도저히 보이질 않아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들의 팔을 강하게 붙든 거예요. 그리고 끌어냅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손길을 따라서 나가보니 어느샌가 감옥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다시 한번 그들은 확인합니다. 무엇을요? 그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감옥과 같은 상황, 이 옥문을 열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할지라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다 고백하면서 그 옥문을 벗어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옥에서 끌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시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 뉘앙스가 잘 이제 다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원어로 가서 보면요, 얼마나 분명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단호하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연속해서 이 동사, 명령 형태의 동사가 연거푸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라, 서라, 그리고 말하라. 가라, 서라, 그리고 말하라. Go, stand, speak.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입니까?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옥에 잡아넣었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성전에 서라.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이 여전히 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요, 대제사장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끌고 오라고 그래요. 신문하려고. 하지만 사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옥을 빠져나왔다거든요. 이미 옥을 빠져나와서 새벽부터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들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분노하면서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도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보시죠.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지만 이 말을 듣고요, 33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크게 듣고 분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또 응전이 나타나요. 34절. 율법 교사며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8절과 39절입니다. 펜이 있으면 표시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가말리엘의 말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실력을 평가받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36절을 가서 보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400명이나 아주 팬덤이 아주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400명이나 거느렸어요. 하지만 스스로 자랑하다가 죽었고 그 이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또 백성들을 꾀었던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 한때 유명했어요. 하지만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요, 또 그를 쫓았던 사람들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멜리엘이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놔둬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만히 놔둬보자고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 나중에 판단합시다.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무엇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할까요? 가말리엘은요,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면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실력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비판할 때 흔히 듣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유, 세상 사람들하고 뭐 똑같네. 아니, 아유, 더해.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4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 대적하는 이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몇 번이고 봐서 스토리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화를 시작을 하면요,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다 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바로 쇼생크 탈출이에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한 집사님 나가면서 어머, 그 영화 내 최고의 영화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주인공이 탈출하는 장면이 얼마나 이 카타르시스가 넘치는 감동적인 장면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영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영화 그 포스터를 제가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 영화 포스터 맨 위에 보면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Fear can hold you prisoner, hope can set you free 라고요. 번역하면 두려움은 당신을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하며 다닌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을 지금도 생각을 하면요, 마음 한구석에 짠하고 참 서글퍼집니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든든하지도 않았고 학생들 이제 뒤치다거리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늘 분주하셨던 목사님인지 몰라요. 이사하면 자기 차에 짐 다 실어서 옮겨주시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리고 뭔가 수속해야 되면 서류들 전부 다 정리해서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배고픈 청년들이 있으면 집에 불러서 밥 먹이고 또 재워주시고, 그렇게 좀 교회에 정착하나 싶으면 다시 떠나버리는 청년들의 뒷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이제 사역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희생으로 교회 그리고 또 영혼들을 섬겼으면 좀 몸이라도 건강하셔야 됐을 텐데 그렇지도 않으세요. 당뇨병이 너무나 심하셔서 이것저것 피가 통하지 않고 결국에는 나중에 실명하게 되셨어요. 눈앞이 보이질 않으세요. 그러한 삶이 답답하지 않았을까? 감옥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치고 낙심되지 않으셨을까? 다른 곳으로, 좀 편한 곳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자기 마음껏 사역하면서 좀 즐겁게 기쁘게 보람있게 사역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목사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강단에 서지 못하는데 아들이 붙잡아서 이끌어서 강단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돌아가실 땐 여러분들 나의 장례식에는 어둡고 침침한 옷 입고 오지 마세요. 다들 밝고 기쁜 옷, 내가 천국 들어갈 때 나를 환영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남긴 말씀에 많은 이들이 밝고 아름다운 옷들 입고 와서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그렇게 드려드렸어요.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그곳에 서라. 그 담대한 사명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달려오던 목사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도전이 찾아올 때가 있나요? 그 싸움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증거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옥문을 열어주시고 가라, 그리고 서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하늘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